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주 철야 때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까지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간도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그분께 마음을 들여서 좀 오늘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정말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부르짖는 그 기도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이 땅을 주장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모든 북녘 땅의 동포들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방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통일된 그 힘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 대제사장의 국가로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연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남한을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이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북녘 땅의 동포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일 한국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신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에 물든 마음들,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발견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신 증거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놀라운 얘기인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얘기를 별로 놀랍지 않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제가 캠프가 3번 있었습니다. 방학 때면은 제가 교회학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캠프가 많은데요. 특별히 이번 초등학교 꿈쟁이 캠프는 저 해남에 있는 땅끝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에서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려다 보이면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교회에서 한 500m 정도 걸어 내려가면 바닷가가 있는 거죠. 이 교회의 사모님이 저희들 이제 거기서 캠프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바닷가, 그 교회 앞에 바닷가가 이게 섬이 하나 그 앞에 있는데 그 섬까지 한 1.5km 정도 되는 길이 이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의 길이라고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 걷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캠프 둘째 날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7시쯤 아침 7시 1월 달 아침 7시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보자고 일어나서 모세의 기적의 길, 바다가 갈라진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바다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대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모세의 기적의 길이라고 사모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길을 가려고 아침에 일찍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한 아이가 자꾸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모세의 기적의 길 맞아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사모님이 그러셨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서 다른 아이가 또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길이 생기나요? 그렇게. 그래, 내가 어제 올 때 보니까 그 섬까지 바닷물로 꽉 차 있더라. 그게 이렇게 열려서 길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와, 신난다,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가서 막 고기도 잡고 뭐 낙지도 잡고 조개도 줍고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아이들의 얼굴빛이 완전 실망한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섬까지 이렇게 길이 열렸는데 길 폭이 거의 한 10m 되는 그런 길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상상했던 것은 이집트의 왕자 모세 그 애니메이션 만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길이 확 열리는데 물이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물벽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쫙 지나가는데 막 보면은 물고기도 지나가고 큰 고래 같은 것이 그림자가 비춰지고 막 이런 사이를 마치 협곡을 지나가는 것처럼 물이 양쪽에 서 있는 벽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아이들은 이것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했던 그 아이들은. 저는 아이들이 그 마음에 있는 실망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 1학년 때쯤 제가 한 보름 정도를 무전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무전여행이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받아놓고 이제 그 집에 가는 정도 차비만 가지고 나간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 가지고 집에서 나갔는데 거기서 한 2박 3일 정도 무의도식 하다가 다음 친구 집에 차비를 얻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사실은 뭐 무전여행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지만 강릉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통영, 진주, 이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한 바퀴 돌아서 한 보름 동안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영에 갔을 때 통영에 있던 친구가 저를 오후에 데리고 통영에 아시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해저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길 꼭 구경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저 터널? 와, 이 책 속에서 보던 이 공상과학 소설 이런 데서 보던 해저 터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해저 터널 맞아? 이게 그냥 육지에 있는 어느 터널하고 똑같이 그냥 밑으로 이렇게 컴컴하게 돼 있고 전등 켜져 있고 그게 바다 밑으로만 돼 있다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바깥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순진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 모세의 길이라고 얘기했던 그 길을 가면서 그렇게 이게 기적이냐고 이게 모세의 기적이냐고 이렇게 실망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사실 그것은 기적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고 공기가 적당히 있고 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하시니까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꿀이 섞인 과자 같다. 맛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꿀이 섞인 과자 같은 것을 매일 먹는데 40년을 먹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40년 동안 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리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뒤에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꿀같이 꿀 섞인 과자 같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만나가 40년쯤 뒤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처음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기둥이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것은 늘 있는 것, 자연스러운 것, 별로 새롭지도 않은 것이지 그것이 기적처럼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일의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적이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나라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만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오히려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없다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오직 유일하게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 제가 태어났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한반도 땅에서도 제가 저 북녘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남한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시고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하시고 어렵게 지내는 그거 보면서 아버지는 무능하다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와서 커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수많은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도 정말 기적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늘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별로 뭐 이게 기적 같아 보이지 않지만 지난달인가요?
러시아에 유성우가 쏟아져서 4천여 채의 피해가 일어나고 1,400여 명이 사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만 356억 원이 들어갈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가운데 크게 하나는 지구가 이 우주를 떠도는 어떤 운석을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일상이니까, 매일같이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어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이것만큼 놀랍고 큰 기적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거의 부모님께 끌려다니면서 떠밀려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 3학년 때, 2학년 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너무 흥분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서 이것이 제 안에 흥분으로 20년 넘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때 알고서는 그날 저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성교회 철야에 가서 제가 간증 시간에 간증하겠다고 나가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지금 이렇게 듣는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늘 듣는 얘기 아니야? 나 그거 다 아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런, 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쏟아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놀랍지 않느냐? 이게 왜 감격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함을 그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사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도록,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알고 싶고 알려고 기도하고 알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의식하고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땅의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라를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파워포인트 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치심이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어디로 진입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복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계신 그 표적이, 사인이 무엇이냐? 귀신이 쫓겨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인류의 시간표입니다. 태초가 있었죠. 태초로부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세상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968년 2월 7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제가 태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인류의 역사의 한 시점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시점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그 시점을 가지고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천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시작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 역사는 마지막을 고하고 이 죽을 것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삼키운 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의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쫓겨나지 않아서 우리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아직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의 세상 나라와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그리고 세상 나라 사람의 가치관 속에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야지만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먼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절까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그 핵심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12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은 영어로 보면 마인드라고, 마인드. 생각, 사고체계, 가치관, 이것들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임하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행전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바울의 서신서들과 제자들의 책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는데 우리가 뭘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있는 우리 자신이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서 바울이 예수님도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대로 보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육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전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뭐가 도대체 새롭게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에 손가락이 5개였는데 갑자기 6개로 늘어난다든지 엉덩이에 갑자기 뿔이 솟는다든지 그럼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렇게 몸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면 내가 새 피조물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진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의 혼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 혼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구원은 이미 우리 영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할 때,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움직여질 때 구원이 우리 삶에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성화된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영 안에 시작된 그 구원, 우리 영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라고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이 로마서 6장 11절의 앞부분 8절부터 10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할 때 하게 되는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물속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으셨나요? 침례할 때 그 믿음으로 하셨나요? 그 믿음 가운데 침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산 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기에 나도 그렇게 나 자신을 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잠들어 이렇게 잠잘 때 사실은 성경을 잠자는 것을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잠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제가 안 깨어나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 안 깨어나면 천국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할 자로 나를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라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죽었고 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 삶의 상태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부끄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날마다 그 나를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복음 강의를 들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도 우리의 신분처럼 하나님의 의요 거룩이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생각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속이려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너가 거룩한 자라고? 네가 하는 행동들을 아는데 네 마음에 악한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 너는 바뀌지 않았어. 네가 무슨 새 피조물이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는 새 피조물이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고 있다. 너는 나의 의이고 나의 거룩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보배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너를 아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하고 계셔서 이제 내가 내 육체를 빌려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새 피조물이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와 연합된 자이구나.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놓치게 될 때 우리는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나라와 부딪히면서 자꾸 헷갈려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복을 비는 것, 그 정도의 종교 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성공, 그것은 성경에 다르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지혜가 높아져서 학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을 박수를 받는 위치에 있는다거나 또는 힘을 많이 권세를 가지고서 높은 위치에 오른다거나 이러면 세상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성공은 그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의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 나라의 성공 방식대로 부요함을, 힘을, 지혜를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헷갈려지고 종교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비교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로까지 여겨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칼 마르크스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가 진짜 종교가 되어지면 그것은 사람들의 아편 같은, 잠시 그 고통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넘어가게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편 같은 것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칼 마르크스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해나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놓쳐버립니다.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아무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의 변화, 이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고 아픔이 있을 수 없고 미움이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여기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그 사인으로서 기적이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에게 생일날 선물을 줍니다. 내 자녀니까요. 옆집 아이에게는 안 줍니다. 아무리 저에게 친절하게 해도, 물론 좀 관계가 깊어지면 선물할 수도 있겠지만 선물 잘 안 합니다. 근데 내 아이의 생일 선물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선물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선물은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인, 표시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적,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사인이라고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임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피조물이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그렇게 나를 여겨야 된다는, 더 나아가서 예수와 내가 생명으로 연합해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고 싶어 하신다고,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렇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임재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 원하고, 우리가 생각을 열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을 놓치지 않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내 삶의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주님께 간청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미 임재해 계신 주님의 나라를 내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생각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믿음의 눈을 떠서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나의 연약함으로 내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애통함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조금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자인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와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공로, 부활의 생명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 속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사는 것,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임재해 있는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될지어다, 경험되어질지어다. 믿음으로 드린 헌물 위에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의 귀한 청지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세상 가치관, 세상 나라, 사단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 주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이 땅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사업장에, 생활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 인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